인공지능이니 키오스크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혹시 나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불안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해도 절대로 뺏기지 않는 여러분만의 세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기계보다 위대한 인간의 품격을 되찾고 그 어떤 변화 앞에서도 당당해질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도반님들, 방금 들려드린 깊은 종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한 파동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쉼터를 찾아오신 그 귀한 발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 창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문을 받고 텔레비전을 틀면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똑똑한 세상이 왔다고 떠들어댑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니 왠지 나만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이 사회를 지탱해온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늙고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을 따라가려니 숨이 턱턱 차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영영 도태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행운이자 부처님이 주신 가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계산은 사람보다 빠를지 몰라도 따뜻한 눈물과 사랑은 흉내낼 수 없듯이 여러분에게는 기계는 꿈도 꾸지 못할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빛나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끄떡없다는 든든한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개고 두려움이 평온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도 좋고 자리에 누워도 좋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생한 나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지혜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평생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릇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기계로 찍어낸 매끈하고 화려한 그릇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더 싸고 더 단단하며 더 예쁜 그릇들을 기계를 돌려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이 하루 꼬박 걸려 만든 그릇 하나는 기계가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내는 수백 개의 그릇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인의 투박한 그릇을 찾지 않았고 노인은 텅 빈 공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돌아가지 않는 물레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은 나 없이도 저렇게 잘 돌아가는데 나만 낡은 낙엽처럼 바스라져 가는구나 하는 깊은 서글픔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기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던 노인은 결국 지혜롭기로 소문난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가는 길에도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새로운 문물들이 넘쳐났으며 노인은 그 흐름 속에 섞이지 못한 채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처님 앞에 도착한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그릇을 만들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버려 제 기술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기계와 새로운 것들이 제 자리를 빼앗아갔고 저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 같습니다. 변해버린 세상에서 저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짙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노인을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노인의 손을 잡고 사원 뒤편에 있는 넓은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는 마침 거센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거칠게 요동치는 파도를 가리키며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보이느냐? 저 파도들이 서로 높이 솟아오르려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세상과 같지 않으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파도는 집채만하게 커서 위세를 떨치고 어떤 파도는 작아서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굉음을 내는 모습이 마치 경쟁에 내몰린 세상 사람들 같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계들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파도들은 잠시 모양을 갖추었다가 해안가에 부딪히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 너는 저 파도가 사라질 때 파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저 바다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느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파도의 모양은 사라지지만 물은 그대로 바다에 남아있으니 죽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평생 만든 그릇도, 기계가 만든 물건도, 그리고 너의 젊음과 늙음도 모두 저 파도와 같은 것이다. 파도의 모양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예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귀하다 천하다 나누고 쓸모 있다 없다를 논한다. 하지만 파도가 아무리 높게 치솟아도 그것은 그저 물일 뿐이며 파도가 아무리 작게 부서져도 그 또한 물일 뿐이다. 모양은 변하지만 물이라는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노인의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그릇을 만드는 너의 손재주는 파도와 같아서 세월이 가면 낡고 변할 수 있다. 세상이 변하면 그 기술이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던 너의 그 따뜻한 마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땀 흘렸던 너의 그 고귀한 생명력,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파도의 모양만 흉내낼 뿐 바다의 깊은 고요함은 가질 수 없다. 너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주보다 넓고 깊은 마음이라는 바다를 품은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여 변한다 해도 너라는 존재의 본질인 그 바다는 절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은 그제야 거친 파도 아래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깊고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표면은 바람에 흔들려 난리가 난 듯하지만 깊은 물속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늙고 뒤처진 그릇 기술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존재였구나.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든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자체에 있었구나. 노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마치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거센 파도만 바라보며 멀미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인공지능이다, 100세 시대다 하며 세상이 내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그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바다가 마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정보를 처리할 뿐이지만 여러분은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계는 정답을 내놓을 뿐이지만 여러분은 지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하지 않는 바다입니다. 이제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구체적인 보물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뒤집혀도 절대 뺏기지 않는 3가지 보물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절대로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위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 3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변화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따뜻한 자비심, 다시 말해 마음의 온도입니다. 기계는 정교한 계산을 할 수 있고 여러분보다 수만 배 많은 지식을 순식간에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기계는 넘어진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손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삭막하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하기보다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는 차가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는 더욱 빛이 납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애틋한 마음을 그 어떤 슈퍼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손주에게 갓 지은 밥을 먹이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놓아주는 그 사랑을 어떤 로봇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기계는 차갑고 효율적이지만 여러분은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이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을 때 전해지는 그 온기야말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치유제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사랑과 연민,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첫 번째 보물입니다. 이것은 낡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쓸수록 더 커지는 기적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해주는 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힘,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계는 입력된 정보만 처리할 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입안에 퍼지는 향긋함을 느낄 수 있고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기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봄날의 꽃을 보고 예쁘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기계는 꽃의 이름을 검색해서 알려줄 수는 있어도 꽃을 보고 미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은 기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꽃이 피는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연의 속도에 맞춰 숨을 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속도로 삶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조금 나빠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생생한 느낌과 감동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느낌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원력입니다. 기계는 시키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전원을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집니다. 알고리즘이 정해준 대로 답을 내놓을 뿐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불평하며 보낼지
감사하며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웃으며 견뎌낼지 짜증을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아무리 늙고 병든 몸이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자유롭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 살지만 여러분은 매 순간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권능입니다. 혹시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로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대신 평온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우주는 평화로워집니다. 이 위대한 선택의 힘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욕심에 이끌려 선택했다면 이제는 지혜와 너그러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절대 극락을 만들 수 없지만 여러분은 마음 하나로 지금 당장 이곳을 극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보물인 마음의 주인이 되는 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힘을 꽉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객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자비심의 온도. 둘째,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깨어있는 알아차림. 셋째,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쓰는 위대한 선택의 자유. 이 세 가지는 도둑맞을 수도 없고 세월이 흐른다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빛이 나는 보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 보물들을 잘 간직하고 닦아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큰 산처럼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보물들을 장롱 속에만 넣어두지 않고 매일매일 꺼내 쓰며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복잡한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스마트폰이나 기계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비심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법은 스마트폰을 불안이 아닌 사랑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거나 남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험한 소식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모습에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쥘 때마다
이렇게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기계는 나의 불안을 키우는 물건이 아니라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비둘기다. 뉴스를 보며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그 시간에 평소 소식이 뜸했던 친구나 멀리 있는 자녀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네. 밥은 먹었니? 사랑한다. 같은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액정 화면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체온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차갑지만 그것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손끝에는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쓸 때 여러분은 기계에 휘둘리는 노인이 아니라 기계를 부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적용법은 키오스크나 기계 앞에서 당당하게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받아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내가 너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져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계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기계는 속도가 생명이지만 여러분은 여유가 생명입니다. 기계가 빨리 주문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 알아차림의 보물을 꺼내십시오. 당황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속도대로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뒷사람이 조금 기다려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계 앞에서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눌러가는 그 뒷모습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여유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못하면 직원을 불러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 앞에서 쩔쩔매지 마시고 기계를 기다리게 하는 여유로운 주인이 되십시오. 세 번째 적용법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모임 때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처럼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들 기계 속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야단치거나 서운해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침묵의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도 세상 사느라 참 고단하구나 하고 자비심을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고개를 들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스마트폰 속 세상은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 같은 편안함과 아버지의 등 같은 든든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면 자녀들은 결국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 지친 그들에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쉴 수 있는 유일한 아날로그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그 자리에 따뜻하게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고 내가 느리다고 해서
나를 구박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모습에 한숨 짓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자연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참 잘 살아가고 있다. 기계는 낡으면 고장난 고철이 되지만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익어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랑을 전하고 기계 앞에서 당당하게 숨을 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며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든 100세 시대가 오든 여러분의 삶은 흔들림 없이 평온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의 평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일렁이던 파도는 잠잠해지고 깊고 푸른 바다의 고요함만이 가득 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빛나는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 묵묵히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둡고 소란스러울수록 여러분 내면의 등불은 더욱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등불의 심지가 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여러분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살만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반님들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귀한 배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마음 실천 숙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기계 앞에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허둥대지 말고 딱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나는 바다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파도는 흔들려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 다짐을 잊지 않도록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거나 마음속으로 3번만 읊조려 보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다짐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편하게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하나를 제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성공과 함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의 품격이 있는 노년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도반님들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